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34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두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 범죄에 관해서 나옵니다. 이 범죄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깨뜨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계약이 깨진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주시겠다는 뜻을 모세에게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려면 처음과 같이 다듬어야 합니다.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275회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느 성경 연구가가 성경에서 은혜되는 일을 하나하나 세워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530여 가지의 은혜까지 세고 다 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붕괴로 인해서 깨어진 돌판을 다시 새기기 위해서는 처음 것과 같은 모양으로 돌을 깎아 다듬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갖도록 깎고 다듬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돌을 깎아내고 갈아내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불필요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은혜를 회복하려면 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절을 봉독합니다. 2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모세는 두 돌판을 미리 준비하여 올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른 새벽에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고 그 결과 다시 십계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준비한 시간만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준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준비 자체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시간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루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하는 그 10년의 준비가 헛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군사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데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전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동 준비가 마치 5분 대기전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께서 부르시면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에게 물맷돌 5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면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5개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하고 충분하게 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합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가 참 하나님인가 증명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습니다. 조용히 쌓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고 물 고랑을 팝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불이 내려오므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준비도 안 하고 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준비도 안 하고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나님은 비로소 마지막 승리의 카드를 내놓으십니다.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는 때는 모든 것이 나름대로 완전히 준비가 끝났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준비할 때는 비난도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할 때는 필요 없는 준비라는 유혹이 반드시 따릅니다. 준비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원망이 반드시 따릅니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할 텐데 쓸데없는 준비를 한다는 원성이 따릅니다. 그러나 준비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를 보십시오. 노아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노아는 그저 행하는 거예요. 노아는 사리에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아무런 홍수의 징후가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이때 말씀에 반대하는 원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비난이 난무합니다. 준비한 것을 다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 쓰지도 못하고 다 쓸 필요가 없지만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만으로 충분하지만 5을 준비해야 합니다. 5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플러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날씨 좋은 날에 굳은 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날에 굳은 날을 준비해야지 준비 없이 굳은 날이 되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요즘에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도 가치가 없는 이야기로 비하합니다. 준비를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격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도 준비는 중요한 겁니다.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에 여름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첫 마음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심정으로 그 믿음으로 돌아가서 더욱더 순수하게 주님을 믿으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준비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준비의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이 과정 자체가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단 하나의 돌이면 됐지만 5개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충분하게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넉넉히 쓰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